한 주간 잘 지냈습니다. 네,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크게 시작. 믿음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아멘. 날씨가 너무 춥지요. 오늘 추워서 결석하는 분이 있나 하고 걱정을 조금 했는데 또 다행히도 아무도 안 빠지고 우리 민진 집사님까지 이렇게 나와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는 한 주간 여러분 기도 덕분에 부흥에 잘 다녀왔고 오랜만에 열매가 너무 좋아서 감사합니다. 또 8월 달에 또 가고 또 그 외에도 막 바리바리 싸주고 갔고요. 차가 미어터지게 싣고 왔답니다. 아멘. 뭘 싣고 왔느냐? 내가 이따 나눠주면 할 거예요. 혼자 다 묶었으니까 노나무야지. 손 인사하세요. 나누는 게 정입니다. 아멘. 이번에는 이렇게 전에는 그 사람은 3년 전에 없었던 것 같은데 한 분이 또 새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면요. 이렇게 멤버가 교회는 좀 그래도 일정하잖아. 근데 그거는 붙었다 떨어졌다 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런 기도는 좀 30년 넘은 되거든요. 원장님 곁에 제일 오래된 분이 23년째 있는 분도 있고 또 새롭게 붙은 사업가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한 분이 이제 식당 하는 분이 있더라고. 근데 식당 첫날에 원장님이 주솔주를 일로 오래 차를 몰고 같이 기도하고 한 10몇 킬로 떨어진데 산속에 그것도 그런데 별장처럼 이렇게 가든 그런 데 있잖아요. 산속에 가니까 첫날에 가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번 집회는 여기서 3일 연속으로 다 먹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끝나면 무조건 일로 오래. 메뉴가 다양해. 그래서 첫날은 석갈비 먹고 표정이 와 그래요. 오늘 혼자 잘 처먹었구나 하고 표정이 그래요. 둘째 날은 염소 종골 먹고 밥무사님 밥집사님 같이 있으면 먹을 텐데 아쉬웠어. 마지막 날은 오리고기 먹고 이제 그 집에 메뉴가 다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없는 것도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해준다고 그렇게. 그래서 잘 먹고 잘 쉬고 또 집회도 잘하고 왔습니다. 기도 덕분이죠. 믿습니까? 자 이제 명절이 코앞입니다. 이 설교를 제가 다음 주에 할 수도 있는데 행여나 또 고향 가시거나 또 빠지는 분 해봐도 이제 3년째 보니까 뭐 별로 명절 때도 우리 교회는 빠지는 분 없습니다. 명절이라고 어디 멀리 가는 분도 없는 것 같고 그래도 이 설교 하니까 또 하니까 또 들어야 돼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명절이 어떤 날인가를 진짜 여러분 잘 안 바뀌어요. 명절 개념이요. 한번 이렇게 딱 바뀐 그것이 이게 바뀌는데 좀 오래 걸립니다. 원래. 그래서 제가 하는 이 설교를 또 하니까 그런 줄 아시고 잘 듣고 정말 명절에 벌어지는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인가를 분별하고 그리고 이 명절을 정말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띄어서 보내요. 세상 사람처럼 흥청망청 그냥 친척들 찾아오고 뭐 그런다고 좋지요. 사람 만나면 저도 아버지 모시고 또 오고 바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이 설명절이 어떤 날인가를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자, 1번 읽읍시다. 시작. 우상숭배를 피하라. 우리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나 우상숭배를 피하랍니다. 하나님이요 제일 싫어하는 게 뭐다? 두 마음 품는 거. 네 마음 속에 나 하나님만 있어야 되지 그 외에 어떤 것이 자리 잡게 내버려두면 안 된다. 조금씩은 저도 사람인데 마음 뺏길 때가 있었다? 있어요.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들도 있겠지요. 잠시 뭐 물질에 잠시 뭐에 마음 뺏길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자리 잡고 완전히 또아리를 틀고 이렇게 주장하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조금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도 기도함으로 쳐내시고 해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만 있도록 올해 표어가 뭐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신데 다른 그 어떤 것이 같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이 뭐예요? 옛날에는 뭐 나무로 돌로 깎아 만든 그런 것들 요즘에 그런 거 있습니까? 여러분 찬장이 옛날처럼 일본집 가면 그런 거 많지만 조용히 방 한 구석에다가요 커튼 치놓고 커튼 뒤에 제끼면 뭐가 나와. 일본 가면 그런 거 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좀 조상들이 그런 것도 했어요. 근데 요새는 뭐 다 아파트 생활하고 그러니까 집에 뭐 그런 거 모시는 사람 없겠지요.
근데 요새 우상은 그런 눈에 보이는 우상보다도 내 마음의 우상들이 다 있어.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다. 우상의 신개념이에요. 주님보다 내가 뭘 더 사랑해. 그럼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돈을 더 사랑한다. 그러면 물질이 우상이 된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도 건강 중요하잖아요. 근데 건강 챙긴다고 예를 들면 주일날도 산에 가본다든지 예를 들면 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뭐 건강 때문에 골프 치러 간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건강이 주일보다 중요하잖아요.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면요 한 방에 갑니다. 서로 인사해서 한 방에 갑니다. 겁주는 게 아니고 건강 하는데 건강 챙긴다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보면 한순간에 세상 떠푸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강도 주님이 지켜줘야 되는 거지. 내가 뭐 노력하고 좋은 거 많이 먹고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네, 알았죠? 그래서 그 건강 우상도 중에는 보면 있어요. 네, 없는 것 같아도 건강이 그냥 우상 어떻게든 오래 살라고 주님의 명줄도 주님이 잡고 있지 뭐 됩니까? 여기 이제 기도원 이번에 간 기도 원장님 남편이 쓰러졌어요. 3년 전에도 오늘 내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니까 아직도 살아있어. 그래 원장님이 그래요. 이 양반 명줄 김미다 목사님 3년 전에도 오늘 내일 했다니까. 아직도 요양병 계시는데 아직도 오늘 내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랬지. 원장님 이번에는 갈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의 감동. 내 사람이 돌아가시면 잘 맞추거든요. 감이 와. 원장님 진짜 이제 얼마 안 남으면 혹시나도 돌아가시면 연락 달라 그랬어. 가보려고. 대전에 온 거는 멀지만. 근데 감사히도 자주 가보시려고 기도원이 이제 시내 그 관저동이라는 데 있거든요. 시내 한복판에 서구에 거기 있는데 자기 건물이요. 4층짜리 빌딩을 사가지고 예배당도 하고 집도 가 있고 다 있는데 집에서 한 5분 거리에 있는 요양병원에 남편을 모셔놨다. 이번 집회도 끝나면 남편한테 가서 뽀뽀도 하고 안아주고 그러고 올 거라고. 제가 그런 참 얘기를 들어보면서 또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안 생각할래야 안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남편이 여러분들보다 젊답니다. 70몇 세 되셨는데 좀 일찍 그냥 뇌졸중인가 먹어가지고요. 좀 일찍 쓰러졌었는데 아직까지 이제 생명은 살아있는 거죠. 서로 인사하세요. 건강도 주님께 달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뭐 이외에도 뭐 자식이 우상된 사람 또 많죠. 자식 하면요. 자식 말이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옛날에 내가 전도하는데 교회를 주일날 못 나온대. 왜? 자식이 가지 말랬다. 그 자식이 지옥 가라면 지옥도 가겠네. 내 속으로. 그러면 자식들이요. 때로 말이 나한테 영향을 주죠. 물론. 그러나요. 자식 말도 들어서 좋을 것도 있지만은 그런 말은 사실 안 들어도 돼요. 그 아들이 아직 주님을 모르고 또 신앙의 세계를 모르니까 그러겠지만은 엄마 교회 가지 마라. 그 어르신이요. 자식이 교회 가지 말랬다고? 옛날에 교회 잘 다닌 분이요. 예수를 모르는 분이면 또 이해도 하는데 한때 주님을 잘 섬겼던 분들도 늙어서요. 힘이 없어지니까 자식 말에 자식을 물론 의지하고 살지만 그러니까 자식 말을 또 안 듣기도 어렵지만 그래도 그런 말을 여러분 신앙 있는 어르신이라면 들으면 되겠어요. 제 피디가 예를 들면 엄마 걱정스러워 추운데 오늘 교회 가지 말고 방구석에 누워 계시오. 그 말 들으면 돼야 안 돼요. 들을 우리 서장님도 아니지만은 예를 들면 여러분도 노년이니까 자식들이 여러분 걱정한다고 그런 어떤 걸 말할 수도 있는 사실은 연세 같습니다. 그래도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주일날 노인들도 나와서 은혜 받고 예배 드려야 되겠지요. 있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각종 우리 마음에 뭐 물질, 자식, 건강 그 외에도 등등등 내가 또 주님보다 더 애지중지하고 또 더 우선시되는 그 모든 게 다 우상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상 숭배를 안 하고 또 피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신명기 말씀에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요. 따라합시다. 마음, 뜻, 힘. 이 세 가지를 다 집중을 해가지고 뭘 사랑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되 뭐요?
마음도 다하고 뜻도 다하고 힘도 다하는 사람 있습니까? 사랑하는 것도요 정도가 다르잖아요. 있습니까? 그래서요 사랑하되 정말의 마음과 뜻과 힘까지 다 모두어서 누구만을 주님만을 사랑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세를 통한 명령이었다는 거죠. 아멘. 주님만 사랑하는 이번 명절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4절. 지난주에 우리 본문이 25절, 2절 다음 절, 25절부터 34절인데, 오늘 유장로님이, 내가 감사한 거는, 지난주 설교를 인용해서 아까 기도하대? 맞죠? 네, 먼저 그에다가 그 말씀 넣었잖아요. 감사해요. 그 본문 전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요 한 사람이 나라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은 절대 못 섬긴다는 거예요. 한 주인을 미워하면 반대쪽은 사랑하게 되고 또 한쪽을 중하게 무겁게 생각하면 반대쪽은 가볍게 되는 게 똑같이 무겁거나 똑같이 사랑할 수가 있다. 절대로 없다. 한쪽으로 무조건 치우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아멘. 그래서 결론적으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모여 겸하여서 섬기지를 못한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든지 아니면 재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거다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해. 양립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말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내 마음이 어느 쪽으로가 반드시 중국의 주가 기울게 돼 있어요. 중립은 있었다? 절대 없다. 이론적으로 가능한 거지만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영혼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래서 마틴 루터가요 이런 말을 했어요. 네 마음을 뭐하는 것이 사로잡고 있는 것이 너의 하나님이다. 다들 하나님 믿는다잖아요. 아멘 해보세요. 근데 지금 네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게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나를 잡고 있으면 물질이 너의 하나님, 만몬신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거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자신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요 참 우리 집안은 그래요. 우리 아버지도 그렇지만 자식 사랑하는 마음이 유달리 센 것 같아요. 이런 사람 뭐 조심해야 돼요? 자식 우상 조심해야 돼요. 특히 요셉이 너무 이쁘잖아요. 부산 내려와서도 방한테 친구도 만나야 되는데 하루 종일 저 식당에서요 공부만 해요. 아침부터 밤 12시까지 고3처럼 살아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웃긴다. 그거 시킨 것도 아니고 고3도 아닌데 와전히 공부를 열심히 하고 가르쳐도요 없는 돈에 아빠 문제집 하나만 학원 안 다니잖아요. 요새 학원비 비쌉니다. 30만 원, 40만 원 한 과목. 그래. 요새 학원 안 다니냐. 그러니까 문제집 하나만 사달라고. 얼마짜리냐니까 15,000원이네. 사주고 말이야. 바이스가 찢어져도 사주지 내가. 아멘. 내가 공부한다고 하니까 이제 고등학교 선행학습 한다고 고등학교 국어 미리 좀 풀어보고 싶대요. 고등학교 1학년인데 국어 문제집인가 그걸 사줬어요. 그러니까 막 너무 이쁘잖아요. 혼자서 그렇게 하고. 어제도 제가 좀 바빴는데 요셉이가 애들 다 데리고 교회 청소 다 했어요. 내가 시키려고 했는데 이미 청소하고 있어. 전 8시에 보니까 호출해갖고 김한나, 티와, 김요한, 한나 애들끼리 이 예배당 청소 다 했어요. 다 닦고 쓰고 나고 요셉이가 주동자가 돼가 공부하다가 딱 보니까 야 불러야겠다. 전해가고 야 교회로 오너라. 지금 교회에 있으니까 내 청소 싹 했어. 그러니까 이쁘잖아요 솔직히. 이뻐요. 안나 이쁘다. 우리 한나가 이쁘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니까는 솔직히 말할게요. 자식이요 우상되는 기분이 싹 들더라니까. 기대감도 생기고 막. 그래서 속으로 아버지 큰일 났습니다. 이쁜 자식이 잘해도 잘하는 자식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고 막 하니까 까따짜못하다가는 우상돼요. 그러니까 자식이 우상되는 경우도 자식이 너무 잘나거나 잘돼도 문제요. 자식이 잘못해도 문제지만 때로는요. 옛날에도 말했지만 이 얘기하면 대구가 대구에 있는 사회 갈 때 군대 가기 직전에 교회가 남성교회라는 교회인데 말했지만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남편이 뭐다? 파일럿.
그놈의 조종사. 그래서 맨날 교회 오고 권사가 자기 남편처럼 했거든. 근데 어느 앞자리에서 교회 갔더니 주부를 딱 봤는데 축사망. 그 남편이 50몇 살밖에 안 됐는데 돌아가셨어. 그 권사가 힘이 쭉 빠져갖고 매가리도 없이 몇 달을 그렇게 교회를 다니. 그 사람 뭐요? 그렇게 남편 자랑하고 파일럿이라고, 공군 파일럿이라고요. 그렇게 남편 돈 잘 벌고 잘 나가고 하늘 날아다닌다고 그렇게 자랑하더니 한순간에 하나님이 그 자랑스러운 남편을 모시고 가더라는 거예요. 자랑할 거리가 없어지니까 풀이 팍 죽어가고 교회 와도요. 아무 매가리가 없어. 전에는요. 맨날 인사도 잘하고 쌩쌩하고 목소리가 막 살아있더니 남편 죽어보니까 한순간에요. 가라앉아가고. 그 사람 마음에 뭐요? 하나님보다 직업 좋고 돈 잘 버는 내 남편이 무상이었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있습니까? 예, 이 간증할 때 꼭 이 얘기를 해요. 예, 저도 그렇고, 목사님 저도, 여러분도 까딱 잘못하다가 내 마음에 하나님 말고 엉뚱한 것이 자리 잡아 내를 자주자야 되며 그것이 바로 무상이다. 이 루터가 얼마나 정확한 진단입니까? 네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게 너의 하나님이라고. 아멘. 다른 하나님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속담에도 한 손으로 두 수박을 못 잡는디야. 수박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한 손으로 수박 두 개 잡을 수 있는 손 들어 보이세요. 왕손이라도 안 될걸요. 어떻게 한 손으로. 이 수박 아니면 하나의 수박밖에는 못 잡는다는 말이죠. 있습니까? 하나밖에 안 된다. 우리에게는 그 하나가 하나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 따라하세요. 시작. 친밀한 교제이다. 성찬식 알지요? 주님의 그 잔도 먹고 떡도 먹고 그게 성찬인데 그 성찬이요 주님과 나누는 뭐다? 친밀한 교제라는 것이죠. 있습니까? 자, 요한복음 6장에서 주님께서 직접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읽을까요?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게 뭐냐면 성찬의 의미라는 거예요. 주님의 살도 먹고 또 피도 먹고. 아멘. 그것이 내가 너가 안에 들어가는 거고 너가 내 안에 거하는 거라는 게 이것이 교제한다는 것이죠. 있습니까? 자, 그래서 칼빈은, 종교학자 칼빈은 성찬을 보고 뭐라고 했느냐? 성찬은 그리스도의 임재와 은혜를 가장 깊이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성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올해는 성찬식도 하입시다. 아멘. 부임하고 한 번도 못해서 아쉬움이 있다고 들리던데 올해는 꼭 성찬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도 하고 싶어요. 할랍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임재, 또 은혜를 가장 깊이 경험하는. 성찬할 때 보면 우는 사람도 있고 성찬하다가 막 감격스러워서 막 눈물도 터지고 맞죠? 그런 경험 있어 없어요? 하고 잘 있어요? 있어? 포도주 담아놨는데 다 잘 있지? 아니, 빨리 이제 담을 있어. 하게 다 준비해 주세요. 어떤 교회도 편해져가지고 뭐요? 그 마트가 뭐 팔아요? 포도주스 팔아. 색깔도 딱 좋잖아. 옛날에는 오래된 교회들 보면 성찬식 하려고 뭐요? 막 오래전부터 모두 포도주도 막 담고 미리 딱 그런 거 딱 성찬식 때 꺼내놓고 숫자가 많은 교회는요 한 번 성찬식 하면 올해도 무거 담아놓은 거 있잖아. 몇 개가 20리터짜리 그런 몇 개가 다 소진돼 버려. 따라봐 조금씩 따는데도 숫자가 몇 배면 우리 교회는 그래 많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애들도 아직 참여 못하고 하니까 새벽 교인 이상 하니까 한번 얼마 안 되죠. 있습니까? 성찬합시다. 자, 성찬이라는 게 그렇게 귀한 주님을 만나는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게 이 성찬의 의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보네포 목사님은 이런 말 했어요. 교제가 없는 신앙은 존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신앙이라는 자체가 교제가 들어가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식탁은 교회를 어떻게 하는 역할을 하냐면 하나로 묶는다. 예를 들어 우리가 다 같이 성찬에 참여한다는 그것 자체가 우리 교회 구성원 모두가 한 떡에 참여한 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원리로 바울이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달림보다 지체라는 거예요.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목도 있고 있지만 그 몸에 달려있는 지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뚱이가 다 하나 아닙니까? 예를 들면 발가락이 아픈데 발가락만 딱 아파야 하는 온몸이 아픈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뭐 하다가요, 손끝에 이게 비었어. 붕해 내내, 이게 붕해 때 지금 다 아물어서 약간 상처 끝에 됐는데, 요 끝에 비었는데, 온몸이 아픈 것 같아, 진짜로. 힘들고, 막, 쓰라리고 알죠? 막, 물 같은 거 데이놓은 막, 뭐, 알죠? 그 느낌. 보고. 그러니까 우리의 지체라는 말 자체가 팔만 따로 떼서 생각할 수 있어요. 팔이 아프면 머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다 아픈 것 같아. 이게 지체 아닙니까? 소리 인사하세요. 우리는 지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라는 증거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제라는 것이, 이 성찬이라는 의미가 바로 우리를 하나로 묶는 하나의 방법. 그래서 1년에 어떤 교회는요, 매주 하는 교회도 있었다. 심한 것 같잖아. 매주 그 목사님은 매주 설교 끝난 다음에 성찬회, 매주일 예배받아. 한국에 그런 교회도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어떤 교회는 이제 부활절이나 절기 때 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좀 대다수죠. 아멘. 또 어떤 교회는 이런 교회도 봤어요. 이번에 보니까. 송구 형식 예배 있죠. 그때 새해를 맞이하면서 성찬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찬을 언제 해라고는 안 나와 있어.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목사님의 목회 철학 따라 뭐 따라 할 수 있는 거죠.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헨리 명성가죠. 나우에는 성찬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초대하는 식탁이 된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래서 딴 데는 못 받았는데 성찬식을 참여하면서 주님 만나고 막 그 첫사랑을 경험하고 그런 사람도 많이는 없는데 있어요. 주로는 설교라는 통해서 많이 깨닫고 만나는데 어떤 사람은요, 설교 때 졸았어. 근데 성찬식 할 때 주님의 그 사랑이요 막 느껴지고 부어져서요, 그때 눈물 터지고 하면서 주님까지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있습니까? 이 말이 맞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초대하는 식탁이 되는 게 바로 이 성찬입니다. 그 성찬이라는 것이 얼마나 교회에서 귀한 건지 모릅니다. 사실 제일 아쉬운 부분이어서 그동안 설교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래서 쉽게 생각하세요. 밥을 같이 먹어야 친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가까워진다. 서로 싫은 놈이면 밥도 손이세요. 밥이 넘어갑니까? 아니, 목구멍이 안 넘어갔지. 친한 사람끼리 밥 먹게 돼 있어요. 우리가 누구 관계 들 때 보면 뭐 합시다? 밥 같이 먹읍시다. 박 집사님, 밥 먹읍시다. 밥 좀 잘 잡수시오. 저야 뭐 주일날 제 목회를 위해서 안 먹는 거지만 그런 이유 빼고는요, 웬만하면 교인들끼리도 서로 일주일에 한 번 아닙니까? 그래서 밥 먹고 가는 거하고 안 먹고 가는 거하고 천지차이. 손 집사님 알았죠? 오해대 안 봐도 돼. 몸이 힘들어서 밥은 먹고 자 태아주도 시간 충분하니까 오늘부터는 자시고 가세요. 근데 밥이 잘 안 넘어간대요, 시간이. 그때는 하여튼 뭐 억지로는 안 들어가는 밥을 먹으라 할 수는 없지만은 웬만하면 교인끼리도요, 밥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같이 먹는 사이라는 게, 그때 대화도 서로 오가고 별거리 같아도요, 같이 밥 먹는 모습만 봐도 가까워지는 거죠. 있습니까? 우리 친해질 때도 밥 같이 하자 그런 말 하듯이.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도요, 제가 코로나 때 밥 안 먹었잖아요. 얼마나 삭막합니까? 이렇게 예배 드리고 축도 하고 다 헤어지고 끝. 교회가요 진짜 썰렁해요. 근데 밥을 같이 먹으니까요, 밥 먹고 하니까 분위기가 살아나잖아요. 아멘입니까? 옛날부터 정통, 어떤 교회는요, 밥 잘해갖고 붕대띠야. 그 교회 밥이 너무 맛있어서 밥 먹으러 교회 가다가 은혜 받았대요. 이런 교회도 있답니다. 이 교회는 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준비해서 같이 먹고 교제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장로님 토요일마다 나오셔갖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그때 아니면 이게 지금 세계 치시오. 사실 보통 귀찮은 게 아니죠. 토요일마다 시간 내야 되지, 장 봐야 되지, 몇 시간씩 와갖고 합니다. 제가 보는데 참 감사하잖아요. 저도 많이 밥을 먹어야 될 텐데 안 넘어가니까 어쩌겠어. 저는 이해해 주세요. 설교 전에 밥 먹어. 이거 부흥회 때도요,
또 원장님 목사님 저녁밥 뭐 해줘? 아니요. 낮에 너무 잘 무서 안 먹어도 되고 먹더라도 예배 부흥회 전에 설교 전에 더 부룩하잖아요. 먹으면 배가 부룩하니까 설교가 잘 안 돼요. 저는 그렇게 끝나고 뭐 먹더라도 예배 전에 안 먹습니다. 항상 밤에 끝나고 10시 넘어서 숙소 가서 뭐 좀 먹고 자고 그렇게 했었어요. 아멘.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의 주의 종의 그런 특성입니다. 피용종선생님도 평생에 꼭 예배 끝난 다음에 먹어요. 예배 전에 안 먹어. 근데 저도 안 먹어도 설교만 잘 힘있게 보이죠? 이해하세요. 설교 잘 하기 위해서 안 먹는 거니까. 여러분이 뭐 싫다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밥을 같이 먹어야 마음 가까워지듯이 주님께 내게 채워주는 밥이 뭐다? 한마디로 영적인 밥이 성찬이라는 거예요. 그 성찬에 참여해야 누구랑? 주님과도 가까워지는 길이 바로 성찬에 참여합니다. 있습니까? 오늘 바울이 이제 빌드업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성찬이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는 거고 귀한데 너희들이 엉뚱한데 앉아있으면 되겠냐. 3번 이제 그 얘기예요. 자, 3번 시작. 주님의 장과 세상의 자는 절대로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자, 본문 다시 가봐요. 그래서 잘 앞에 그 이제 아시면 되고.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요. 이 본문 잘 풀어드려야 돼. 이 구약을 다시 예를 들면서 육신을 따라난 이스라엘, 이게 유대인들 말하는 유대인들 하면서 제물을 구약시대 뭐 드렸어요?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제사 드릴 때 꼭 들어가는 게 뭐예요? 제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 예배 드린 다음에 번제 같은 경우는 다 태워져 버리니까 먹을 제물도 없지만 5대 제사에서 다른 것들은 끝나면 모가치 드리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제물을 먹는 자들이 곧 뭐다? 그 제단의 제사에 참여하는 자라는 이 개념이 생겼단 말이에요. 있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그런지 내가 뭘 말하냐? 우상의 제물은 뭐며 우상이라는 게 뭐냐? 라고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0절 제일 중요하죠. 한번 읽어봐요.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한테 하는 기다? 귀신에게 하는 거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하나님의 성찬에 주님과 교제하는 자가 집에 가서 명절에 뭐에 제사상 차려놓고 제사 드려보면 양다리 걸치는 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있습니까? 너희가 귀신하고 교제하는 것을 나는 절대로 원하지는 않아요. 하나님도 바울이 안 원한다지만은 하나님이 안 원하신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이 다 제사하는 거 초상신들 와서 먹고 간다. 그래서 참 제사상 보면 웃겨요. 대가리 와 칩니까? 배 대가리 치고 대가리 왜 치마? 성질서 왜 칩니까? 이유 알잖아. 조상들이 뭐 한다고 해서 그 외에 사과를 멀쩡한 거를 요새는 대가리만 큰 걸 사갖고 대가리를 치갖고 올려놓잖아요. 제사상에 올릴 때 대가리 진짜 맨 걸 안 올리고 대가리를 치잖아요. 그 뜻이 뭡니까? 알면서도 다들 모른 척 한다 진짜. 아버지 다 아실 줄로 믿어요. 그리고 이거 알죠? 그 제사상 차리는 방법. 동쪽에는 뭐 놓고 서쪽에는 뭐 놓고 북쪽에는 뭐 놓고 남쪽에는 뭐 놓고 그런 것도 다 뜻이 있대요. 그리고 제사할 때 문 열어놔야 안 열나요? 문 닫고 제사 드리고 봤어? 나 너무 잘하는 게 해마다 어릴 때 큰 집이 큰아버지 집이 여수인데 우리 부산 살고 여수인데 아버지가 맨날 열릴 때 갔어 우리가. 그러면 제사 드린다고 가면요 그 날씨도 그렇게 약간 완전 겨울은 아니고 여름도 아니고 그런 날씨인데 꼭 대문도 열어놓고 문을 활짝 열어놔. 추워 죽겠고 문 닫고 제사 드리면 예배 가고 제사 드리면 좋겠고 왜? 초상님들 들어오신다고 잡수시로 문을 써 열어놓죠. 그러니까 제사하는 그 풍경이 전부 다 귀신이 온다라고 염두에 두고 대가리 치놓고 이거 해놓고 다 하는 거예요. 문 열어놓고 아시죠? 우리나라 조상들이 그래 살았단 말이에요. 저주받을 짓 골라서 한 거죠. 그런데 그런 풍습이 관습이 문화가 21세기를 사는 오늘도 지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첨단 시대인데도 귀신이 이렇게 온다는 그런 조상님들 잘 푸짐하게 묻고 가야 한 해 농사가 잘 되고 우리 가문이 복을 받고 자식들이 척척 시험에를 붙고 결혼도 잘하고 법도 잘하고
그러면 여러분 제사 드린 집들은 전부 다 노처녀도 없어야 되고 전부 다 직장도 백수도 없어야겠네. 천만에 만만에 널렸어요. 헛되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렇게 안 해도 아직 여러분의 친척 간에 또 가문에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 통탄할 일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귀신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겸해서 하면 절대로 될 수가 없다. 하면 안 된다. 21절. 그러면서 너희가 이제 더불로 주의 잠과 귀신의 잠을 겸하여서 못 마신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성찬식 할 때 주님의 피 음료라고 하면서 마시고 또 그렇게 가서는 또 제사에 내서 마시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 식탁이 또 만찬을 얘기하는 거죠. 성만찬에 참여해놓고 또 귀신의 식탁이 한마디로 무슨 상? 오늘 말하면 제사상을 말하는 제사상. 그 제사상에 뜨거이 앉아갖고 겸하여서 참여하면 된다 안 된다? 내가 제일 후회하는 게 어릴 때 내가 왜 그 상머리에 앉아있었고 안 앉았어야 되는데 음식을 명절 음식 안 먹으면 당연하고 그래서 우리 큰엄마가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집을 배려해가지고요 그 제사랑 무관하게 음식을 같이 했어. 전도 붙이고 막 산적도 하고 다 했어요. 꼬지도 하고 했는데 우리 정빈이가 좋아한다고요 그거를 일부러 제사상 근처에 안 가. 올리지도 않고 따로 이렇게 포장을 딱 해놓고 나중에 이랬어. 정빈아 이거는 제사하랑 상관없는 음식이다. 예수도 안 믿어도 그러면 진짜 고마워요. 내가 그 꼬지를 얼마나 잘 묵은지 몰라. 또 우리 부산 올 때 막 싸주고 그래서 이렇게 건하게 넉넉하게 제사상에는 일부만 올리고 자기네들은 제사상에 올라간 거 먹고 우리 가족은 안 올린 거 따로 차려줘갖고 상도 또 따로 분리하고 딴 사람 차려갖고 먹게 해주고 배려를 이렇게 해줬던 건 참 감사의 생각이에요. 아멘. 제사는 재밌죠. 재밌는 얘기가 아니라 가슴 아픈 얘기.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22절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게 되냐. 그러니까 주님이 열받는 게 뭐다? 바로 이 겸하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교회에서는 성찬식 주의 피라고 사람을 먹고 집에 돌아가서는 또 제사 드리고 이런 거가 주님을 노엽게 하는 거다. 화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기쁘게 해도 우리가 축복이 올까 말까인데 그 주님 마음을 힘들게 하거나 화나게 하면 종교입니까? 아버지가 가장인데 아버지가 화나면 안 나요. 종교더라. 아빠가 기부해 줘야 종교지.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화나게 하는 게 바로 겸하여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번 명절도요.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떻게 이 명절을 보낼까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답정로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하면서도 또 눈치 때문에 뭐 때문에 친척간들 간에 마음 상한다고 어쩐다고 타협한다. 이번 제 제목을 믿음은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가족 간의 평화가 중요하고 서로 마음 안 상하는 게 중요하다고 가족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 여러분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주 한잔 마시려고 마시지 말라 이 말이요. 있습니까? 한껏 부었대 뭐. 그런 생각 버리고 하지 마시고. 안 봐도요. 그런 유혹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친척간섭 가면 아예 제사 없는 집이 할렐루야 있다면 그런 걸 지혜롭게 잘 해서 주님을 노엽게 하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뭐예요?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안 넘어질 자신이냐 이 말이요. 네가 그렇게 강해? 안 강한 게 연약한 게 우리 인간들이냐 이 말이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노엽게 해도 안 되고 강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자, 말씀 풀었고 이제 3번에서 좀만 더 보고 마칩니다. 그래서 겸하여 할 수 없다. 자,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주님은 사랑하지 말라고 요한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그 세상을 사랑하면 뭐가 없는 거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가 않다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랑하고 아버지의 사랑이 결국 우리 안에 두 가지가 함께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주님만 사랑하든지 세상 사랑하면 그 사람은 주님 안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스스로에게 속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 썬데이 크리스찬이 양상되는 이유가 저는 그 말도 제일 싫어하고 주님이 볼 때는 최악인 신자가 썬데이 크리스찬. 단순히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사람을
그러니까 썬데이 그 저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뜻이 뭐냐면 주일날만 교회당 나오고 예배드리고 기독교의 색채를 입고 문양을 입었지 평일날 월요일 딱 되잖아요. 그럼 내가 언제 예수 믿냐?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생활 방식과 가치관과 삶의 패턴으로 똑같이 사는 그리스도인. 죄송하지만 내가 우리 앞에서 축복한 우리 정성국 국회의원 대실망. 한동훈이 편드못도 실망스러웠지만서도 이번에 국회에서 내가 카톡 알고 전화번호 알거든. 내가 한마디 말씀 써서 보내려다가 아직까지는 안 보내고 있는데 국회에서 자기보다 11살 많은 대선배한테 갑질하고 막말하고 욕하고 와 우리 학교 선생님 출신이 전부 다 여러분 이번에 이혜원 씨도 예수 잘 믿는 사람 했잖아요. 우리 정성국 씨도 교회 다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참 그럴 수가 있나. 너무 이율배반적인 국회의원 된 게 무슨 그래 큰 벼슬을 할 겁니까. 그 조광환이라고 남양주 시장까지 지내고 국회의원 하면 못했지만 정치 30년 한 분이요. 나이는 잘 11살 많고. 근데 어딜 감히 이런 말 하고 막 국회의원 앞에서 발언한다고요. 연박 주고 싸우려고 그러고. 그 외에도 엄청 많아요. 이번에 돈 문제도 터졌잖아요. 우리 중국에서 도의원, 시의원, 저 따라왔잖아요. 두 사람한테. 그런 사람한테 300, 500 돈 다 받았더만. 3,300만 원을 지금 봐요. 수사받았어요. 내가 참. 너무나도 우리에게 오시구나. 축복 기도하고 했는데 좀 잘하면 좋잖아요. 근데 결국 국회에 와가지고 그렇게 교만한 언행과 말과 물질적으로도 안 깨끗하고 와봤습니까? 그 돈 없으면 정치 못합니까? 받으려면 3억 3천 받든지 차라리 한탕에 먹고 취하거든요. 3,300만 원이 돈입니까 정치인들한테? 아유 쪽팔립니다. 3,300 그 요즘 뉴스에 부산에 보고 난 몰랐는데 이번에 알았네. 벌써 몇 달 전에 그 떴대 한번 떴는데 덮어붙는데 이번에 이 사건 때문에 같이 엮여갖고 또 돈 받은 그것도 또 문제가 좀 된다잖아요. 그래서 윤리위에 배현진 의원 해부됐고 정성구리도 지금 해부할라 말라 하고 있대요. 그 징계 보면 끝나 정치에서 날아가는 거예요. 한동훈이 제명당하듯이. 같은 편이지만은. 그래서 제가요 이런 말씀하고 왜 연관식 말하냐면 그냥 우리만 기독교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 속에 진짜 말씀 있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이 그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라 하는데 왜 국회 가서 초선 의원이 겸손하게 나이도 많은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다른 국회의원 따지면 왜 교만한 말을 하고 교만하게 행동하고 선배들한테 예의 바르게 하면 자기가 올라가지 내려갑니까? 너무 내 실망했어요. 이번에 참 명절없어도 이번에도 올 텐데 다음 주에 인사로 올 텐데 아이고 이런 모든 여러 정치인들이 예수 믿는다 뭐 쑥록이 안수집사다 뭐 껍데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누가 중요합니다. 그 속에 말씀이 있고 영이 있고 해서 언행 심사가 구별되고 일치가 되고 이게 진짜의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평일날만 주일날만 교인이지 평일날 시장바닥 가면 험해지고 엉망대피고 아니라 이 말이요. 예수의 향기 주님 인상답게 나와야 된다 이 말이요. 있습니까? 이게 우리 한국교회가 병폐입니다. 너무 따로 국밥이 돼버렸어요. 그 욕만 얻어먹고 저 사람 교회 장로래 저 사람은 교회 집사래 시상이나 이런 말 들으면 되겠어? 안 되지. 그곳에서 예수님 닮게 말도 예쁘게 하고 항상 이웃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하고 베풀고 잘해. 그럼 우리 송무새처럼 살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 살고 있죠. 저 제주상에는 뭔가 특별해. 예수의 냄새가 팍팍 나 깻잎 냄새 막 풍기는 게 하고 예수 냄새가 진동을 하네. 이런 소리 듣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장 입구에 살잖아 우리 최집사님은. 거기서 그 냄새를 풍기면 저 부저시장 전체가 그 냄새가 진동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웃으면서 하지만요 우리가 이렇게 구별되고 하나가 일치가 돼야 되는데 따로 노는 게 너무 많아. 그리고 국회의원도 그렇지만 모두 우리가 내 삶의 그런 돈 버는 자리에서 즐거운 전선에서 아멘. 우리 박지선 의원 택시 타면 막 예수 냄새가 진동을 하고 막 택시를 타고 어머 이게 무슨 냄새지 이게 무슨 냄새지. 박지선이 예수 냄새입니다.
최고의 아우마입니다. 전도하고. 이 택시는 특별하네요. 그럼 손님들과 타자마자 특별한 냄새가 나는 택시래요. 그 택시 막 콜택시 부르고 막.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양립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 아니면 저거지, 이것도 있고 저것도 될 수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승리합시다. 타협은 C.S. 루이스가 그래서 타협이라는 거는, 타협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마음에 이거 옳은 줄 알면서도 현실이 그러니까. 조선군도 그럴 거예요. 한동훈 타고 내가 정치인 됐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거요. 진짜 뭐 약점자 됐나 봐. 제명 당했는데도 그쪽 편에 와서 이제 이해한 16명. 시원하면 그치. 대세를 기울었는데. 그러니까요, 타협이라는 게 뭐예요? 내 마음과 행동이 따라오는 게 타협이라는 거 아닙니까? 내 생각이 이거 틀렸는데 그 사람 앞에서 틀렸다고 말 못해. 맞잖아요. 내 소신껏, 소신발언, 내 안에 이게 바른데 그걸 못하잖아요. 그런 게 바로 다 타협 아니겠습니까? 아멘. 난 그렇지 않은데 거부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힘 있는 자니까 하자 했을 때 따라가는 거죠. 어쩔 수 없지 뭐. 대세가 뭐 여기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뭐. 우리 그리스도의 세상 살면서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거부할 거는 거부하고. 만약에 주기철 목사님이 그 당시에 모든 목사 장로가 다 신사참배하고, 우리 통합측 부끄러운 역사지만 아예 우리 노회에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라고 가결해 줬어요. 그래서 이제 대놓고 아예 신사참배를 해부르는 교단이 우리 교단이요. 고신 측은 그게 싫어서 갈라져 나간 거 아닙니까? 지금도 그 고신한 교단은 그게 자부심이요. 주일종 쌤 교단. 그러나 그렇게 다 신사참배하고 이거는 우상숭배가 아니고 그냥 요식행위래. 그러면서 동방요배 다 하고 절하고 학교에서 공부 시작 전에 절에다 하면 절 다 하고. 근데 유관순이나 주기철이나 이런 목사는 나는 절대 우상 예수님 목에 못 속인다. 날 잡아 지키라 지키.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옥중 순교하잖아요. 믿습니까? 유관순이가 알다시피 여러분 독립운동했지만 유관순이가 얼마나 신앙이 충만한 여자입니까? 성령 충만한 학생이요. 그러니까 그 어린이 당차게 그래가지고 심한 얘기지만 유관순이가요 성적인 고문도 다 당했어요. 거린 것이 아닙니까? 그 역사에 나와. 여사책이 차마 그런 거 안 나오지만 여성의 어떤 그 성기권이 다 지켜지고 압니까? 신앙이 뭔데요? 그거 지키려고 타협 한마디 해본다고 나도 그냥 신사참배할게요. 이 말 한마디면 몸도 안 베리고 깨끗하게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자기 인생을 초기화처럼 던지네. 그래서 우리가 명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까짓 거 뭐 친척한테 미움 좀 받고 내 예수 믿는 거 확실하게 드러내서 날 싫어한다면 싫어해라. 그냥 그래도 그게 낫다는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가짜 평안입니다. 가짜로 친척 간에 싸움한다고 서로 사이좋게 잘 있는 게 진짜 그게 평안입니까? 그런다고 가문이 복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C.S. 루이스가 타협은 신앙의 가장 교묘한 적이라는 거예요. 간사하다는 거예요. 날 속인다는 거예요. 타협한다는 게 우리 신앙의 가장 교묘하게 찾아오는 적이 된다. 아멘. 또 같은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작은 타협, 큰 타협도 아니요. 뭐 이쯤이야. 내가 이거 조금 내 양심 어겨서 좀 이렇게 하면 어때? 맞춰주지 뭐. 그런 작은 타협이 어떻게 결론 나냐? 큰 파멸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망한다는 게 큰일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고 이런 작은 타협한 것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뚝이 조그마한 구멍 하나에 물 티 나오는데 그거 안 막잖아요. 그러면 그 구멍이 점점 커지네. 나중에는요 댐 전체가 그 구멍 하나 난 거 안 막아서 다 터져갖고 댐 자체가 무너져갖고 저수지 엉망되는 경우 있잖아요. 똑같아요. 조그마한 그 구멍이 작은 타협이죠. 그때 그걸 내가 안 했어야 돼. 막아버리면 큰 게 없죠. 할렐루야. 정치 내가 참 좋아하는데 또 관심 가져야 되고 이러고 목사가 뭐 정치적인 엉뚱한 소리 아닙니다. 제대로 우리가 관심 가지게 정치라는 건데 제가 정치를 내가 매일 보거든요. 보면 너무 영적으로 교훈이 많습니다. 정치인들도 똑같아요. 정성구 씨도 작은 타협에서 지금 망하는 거 인생이 폭삭 가라앉고 있어요. 이번 명절 또 오겠지만 부산 오면 진짜 아랫교도 보면 시민들이
마제스타 앞에 정성국 국회의원 건물 앞에 가서 데모했어. 정성국이 물러가라고. 이즘 다 떠나고 있어요. 왜 그 꼴 당하냐는 기독교 국회의원이. 왜 김목사의 축복기도 받은 국회의원이. 내가 마음이 좋겠냐고요, 제가. 너무 안타까워 죽겠어요. 카톡으로 일단 말씀 보내면서. 그러면 뭐 들어보겠습니까? 너무 이번에.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이 작은 타협에서 생긴 겁니다. 돈, 뭐, 이까짓 거 300만원, 500만원 좀 내가 국회의원이니까 뭐, 내 지역구 시의원들한테, 구의원한테 받으면 뭐, 어때? 관행이 돼요, 그 관행. 알고 보니까. 왜? 그 사람들 안에 공천권을 누가 지은 줄 압니까? 그 지역구 의원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잘 보여야 되지, 자기 지역구 현역한테 잘 보여야 되는 구조입니다, 이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멋지게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텐데. 그건 몇 푼, 300, 100가 아니지, 500, 100가이지. 받아본 게 결국은 자기 국회의원직도 날아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아멘. 작은 타협이죠. 이쯤이면 어때? 이 정도 금액이면 어때? 뭐 이게 큰 돈이냐? 그러면서 받았겠지.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큰 파멸로 내 정치 인생 전체가 다시 평범한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국회의원 배지 달아나봐. 누가 거들떠나 보겠습니까? 솔직히 그 직함이 그 사람을 대단하게 생각하죠. 직함 떨어져 봐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작은 타협하지 맙시다. 아멘. 이런 작은 타협이 큰 파멸로 이어진다. 자, 빌리그램 돌아가셨지만 세조 목사님이죠.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유혹은 뭐냐? 하나님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놓고 뭐 하나님 반대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붙잡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큰 유혹이 된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면 하나님, 세상이면 세상이지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주일날은 하나님, 평일날은 세상. 이렇게 여러분 이중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일치가 돼야 돼요. 시장에서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우리가 됩시다. 더 존경받아요. 더 잘 되고. 송문사님 알았죠? 그래 되겠습니다. 매출이 막 팍팍 올라가. 아멘. 타협하지 마세요. 장사하라는 저도 부모님 했지만 주일 지키는 것도 장사하면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고도요. 눈속임도 있어요. 저울 속이는 것도 이쁜 많아. 둔갑시키고 상품 둔갑시키고 중국사인데 국내사이라면 사기치고 시장바닥에 벌어진 일 아닙니까? 원산지 막 속이고 그러면 돈도 싼 거 갖다 놓고 비싸게 팔아먹고 돈 많이 남가먹고 아멘. 우리 부모님도 했던 일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사람으로서 정직하게 장사하고 정직하게 하면 큰 물질은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어요. 아멘. 할렐루야. 보니까 오늘 우리 최입사님 대목인데 오늘 장사 안 하고 교회 예배 드리고 있네. 우리 박수합시다. 박수. 나 정확하게 기억이 너무 냉길 때마다 2주씩 빠졌어. 최입사님. 오늘하고 다음 주 피크인데 어째 와 나오셨네. 승리했습니다. 아멘. 까지 그거 돈 안 받, 내가 줄게 돈. 걱정하지 마. 그 돈 시합반에 주의로 의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 팔아봤자 몇만 원 팔겠지. 홀리 큰 부치 만나고 몇십만 원 팔 수도 있겠지. 까지 내 하나님 내 이론은 내 없어도 됩니다. 나는 주일에 예배 드리랍니다. 이래 버리다 이 말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집에 얼마나 다른 방식으로도 물질 아니라도 아멘 복 주신다. 멋진 애를 가만히 보니까 오늘 안 나와야 되는데 나오셨구나. 잘했어요. 아멘. 다음 주 이제 완전 피크죠. 다음 주 유혹되겠지만 승리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빌리그램 목사님이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붙들 수가 없다는 것. 그걸 붙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오산이고 착각이고 그런 타협이 큰 파멸로 우리는 이어질 거라는 것이죠. 아멘. 서양 속담에 한 발은 배에 한 발은 육지에 두면 어떤 상태가 되냐? 빠지기 마련이지. 그러니까 배에 알고나 타프든지 아니면 육지에 있든지 한 발은 육지에 한 발은 배에 두면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빠질 뿐다 이 말이야. 아멘. 빠질 인생 되면 되겠습니까? 확실하게 하라는 그런 말일 줄로 믿습니다. 양자택일해라. 이거 확실하게 선정해라. 아멘.
그래서 이번 명절도 다 했는데요. 다음 주인데 혹시 주일 예배 못 드리는 분이 있을까봐 제가 미리 땡겨서 했지만 정말 이제 저희서 이번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벌써 앞전 설에도 했고 그 앞에 추석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유혹받죠. 타협하고 싶은 마음 생기죠. 가정의 가문의 평화를 위해 그냥 나한 몸 입 다물고 있자 그럴 수도 있어. 그러나 여러분 그 작은 것들이 결국은 큰일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올인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눈치 살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번 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민족의 명절인 우리 설 명절 다음 주는 다가오는데 하나님 이렇게 오늘 직전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나는 주를 위해 어떻게 살까? 진정으로 고민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 한 생명 나를 위해 바치셨는데 나도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올인하면서 정말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복된 정말 한 마음 가진 그리스도인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명절 다가오는데 아버지 유혹받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타협하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면서